말씀은 누구를 기댈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큰 바위 옆에 비스듬히 돌들을 쭉 올려놓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떠오르는지, 또 아니면 속담이 떠오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면 기댈 언덕,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기댈 언덕. 우리 인간에게도 기댈 언덕이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기댄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댈 언덕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한 자에게 의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느냐,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기댔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기대어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기대어 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어 살지 못하고 사람을 기대어 살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주란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단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저주와 복된 삶을 나누고 있죠. 진짜 저주는 뭘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로 한번 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도 편안할 때 참 할 맛이 있는데, 사실 편안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으면 왕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예요. 왕으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안전하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죠. 국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왕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의 왕들을 살펴보면 정말 의지해야 할 것,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큰 어려움이 더 중첩되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이렇게 살펴보면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꼭 사람이라는 말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있는 함축된 의미, 그걸 살펴보면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기대어 살 때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함이 찾아온, 공허함, 열매 없고 정말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막의 뜨거운 빛과 바람을 맞아서 바짝 말라버리는 메마른 상태, 무익함, 그리고 건조함, 천박함,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걸 붙잡아야 하지, 그렇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면 결국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사막 같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편 1편이 떠오르게 되어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크신 축복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에게 아름다운 가실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막 되새기며 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그 시냇가에 잘 내려오져서 얼마든지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겁니다. 나의 편, 나의 진정한 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는 약하지만 앞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돌 하나씩 쌓아 올렸는데 쭉 쌓아 올리면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 돌을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기울여가지고 딱 쌓으니까 이 옆에 든든한 백이 있으니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피할 바위가 계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든든히 딱 받치고 있으니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누가 지켜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단계를 보면 하나님을 기대지 못하고 사람을 기대어 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처럼 이런 장면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아마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고 주위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도 다 비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기에 모든 분들은 아마 축복의 길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믿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실제적인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그 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서 축복의 길이 뭔지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초절하게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그런 싸움은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약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누가 그를 따라오겠습니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헌신적으로나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를 따라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꼈냐? 어쩌면 우리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정 속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의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이게 축복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욕망이 그걸 자꾸 붙들고,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나고 내 심령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아직도 죄의 싹시 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만 튀어나와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장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욕망이, 제어되어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 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아직 죄의 싹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어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길을 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넘어지면서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거는 약화되어지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딱 붙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납작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성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한 번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에 보면 계속적으로 ING예요. 계속적으로 진행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것은 딱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것. 내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봤자 얼마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보세요. 금방 조금 하다가 시들어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정말 버글버글 끓을 정도로 열심으로 그냥 열정적으로 하다가 또 갑자기 쑥 수그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늘 그 말을 하죠. 냄비신앙이 되지 말라. 뚝배기 신앙이 되라. 좀 계속 가는 그런 신앙이 되라. 그러려면요, 우리가 뭘 계속 충전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충전받아야 되나?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